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하여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함께 모이면서 공부하고 또 좋은 랍비를 두고 그 지식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잘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죄는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복하여 범할 수 있는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이 23장의 말씀을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복.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7화,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글을 쓸 줄 아는 공직자, 지식인, 관리, 이 랍비들을 말하였습니다. 다 이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천 명, 한 6천 명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으면서도 상당히 또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았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아주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대에도 이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 이 오르독스, 이 주시, 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좀 덜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경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듣는 우리들도 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라고 경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대의 정통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형식만 갖추더라도
그렇게 모양만 내더라도 아마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그들은 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마 제 눈에도 그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비판을 넘어서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양, 형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불완전과 유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망받는 그 죄는 사실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선생들과 지도자들에게서 반복되는 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선생들은 학교의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선생들을 가리킨 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교회의 선생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반복되는 죄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런 죄에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들과 선생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해왔고 또 모범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권위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달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위가 같지 아니하면, 정말 그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달자의 중요한 그 덕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어느 정도 전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대로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 전달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들의 말은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은 옳다. 그러니까 지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옳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은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너무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이것도 행해야 돼, 이것도 행해야 돼, 이것은 해서는 안 돼. 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주 등, 저주, 이 다른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전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막 저주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심판자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 저주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에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자기가 엉뚱한 것을 전하면서도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전달자들,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서열을 만들고 명예를 추구하고 높은 계급을 탐하고 높은 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꾸미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기록한 이 작은 이 경문을 다니기 위해서 이 소매의 끝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것을 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매의 끝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내 이 안에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표시로서 옷에 다는 이 옷술, 장식을 더 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알면 하나씩 뭐 더 달고 더 길게 달아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이 공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설교할 때 여기에 세 줄 있는 또 가운을 입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에 가더라도 그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도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존경받기를 원하여서 랍비라는 칭호로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이 선생님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의 큰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랍비 하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나의 큰 자시여 라고 하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한 존경의 칭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명예에 대한 큰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명예를 아주 심하게 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잘못된 욕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예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될 그것을 해라. 당신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싹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 시기와 갈등이 뒤따릅니다. 또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명예는 또 자칫 교만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명예라도 가지고 싶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극히 적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부르지도 말라. 선생은 한 분이다. 우리들은 모두 다 형제이다. 땅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야, 너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형제라고 불러. 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다른 호칭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도 불리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우리들은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호칭으로 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의 차이에 따른, 호칭에 따른 차별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이 차별적인 호칭을 만듭니다. 랍비, 선생님, 지도자, 아버지, 이런 역할들,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호칭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식임이나 차별적인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교수님,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걸 뭐 있는 것처럼 보고 하여튼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칭들 때문에 위선자, 의식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찍부터 교회에서 이미 다른 호칭들이 생겼습니다. 뭐 선지자, 감독, 장로, 집사, 목사, 교사 등 이런 직분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급처럼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모든 직분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이 계급의, 이 직분의 차별적인 이 기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직분이 필요 있을까? 정말 이 계급화된 직분이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뭐 회장, 총회장, 명예회장, 뭐 주교, 추기경, 장관, 사장 등 이런 칭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위선으로 행하고 가식적으로 살더라도 존경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어떤 계급이나 호칭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높은 자리 지위를 추구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이나 이 교훈이 다른 어떤 종교의 교훈이나 사상보다도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완전한 지혜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 옛 관습, 습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고 먼저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자녀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그 호칭, 타이틀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부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인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믿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칫 아버지 욕망하기 쉬운 명예심, 이것을 우리가 잘 아버지 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아버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악마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참된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의 모습,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습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묵묵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